자,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동 판매기를 주셨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동전이 2개가 돼서 나왔습니다. 신기하다 싶어서 금반지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금반지가 2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평소에 또 존경하고 좋아했던 우리 가수 이미자 씨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미자 씨를 넣습니다. 버튼을 탁 눌렀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삼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실없는 소리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나왔을 때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garbage를 집어넣으면 garbage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입니다. 정확하니까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정금으로 바꾸십니다. 쓸모없는 것을 집어넣었는데 쓸모 있는 것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를 집어넣었는데 비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쓸모없던 자가 쓸모 있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상한 마음으로, 찢겨진 심령으로, 멍든 가슴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을 타고 흐른다면 우리의 찢겨진 심령, 멍든 가슴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치유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비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가 비둘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물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산이 그대로입니다. 바다가 그대로입니다. 땅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요나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거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요나 선교학교라고 했죠. 요나 선교학교에 3일 동안 있으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셀폰도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했기 때문에 요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가 바뀌었고 그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안하는 것입니다. 개안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아무것도 별 느낌도 없이, 별 감동도 없이, 별 변화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안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나만 보는 게 아니죠.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요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의 눈은 세상의 오염된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눈이 푹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지극히 세상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얼마짜리냐 이거죠. 얼마짜리 차를 타고 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세상에서 지위를 높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졌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푹 잠겨서 세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세속적인 눈을 개안하는 것입니다.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 기억하시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전에 나타나는 사건이 중요한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험상궂은 에서, 털복숭이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봐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미웠던 형, 너무나도 증오하고 분노했던 대상이었던 그 형이었지만 이제는 그 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요나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뭘 가졌나,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잘 해주나,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취향에 맞는가, 이런 거 따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무게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가운데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나고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멋있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내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저도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겉모양으로 평가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던 그 눈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제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에서는 어차피 험상궂습니다. 에서는 어차피 털복숭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이 바뀌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뭐가 보이세요? 에서가 보이세요? 천사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셨어요.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바꾸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볼 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왜 그렇게 보이는지,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 약점, 보기 흉한 것, 보기 싫은 것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이 밥벌이를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부대끼면서 내 성격이 변하고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점점 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우물 선교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죠. 그곳에 가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하실 때 그 사역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길길이 뛰면서 정말 즐거움으로 기뻐 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근본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속에 쪄들고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눈이 이 예배를 통해서 씻어지는 겁니다. 안구가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요나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실패자의 모습이요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막 미역 감기고 그 소화에게 막 묻어가지고 냄새나고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 실패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절 보세요.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뒤끝 없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참 꼴 보기 싫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을 들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끝내는 불순종하는 요나, 이쯤이면 됐다, 끝났다 너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저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또다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내버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아무에게나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으라고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예수님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생겨났다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함께 허그해 주시고 옆에 앉아서 친교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 멍든 것들을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서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들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옥권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영어권 청년들이 또 우리도 한번 좀 그런 모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막 가슴이 뜁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거든요. 애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엿한 성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만 오면 어른들은 청년들을 애들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엿한 당당한 성인으로 어른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모임 하면서는 우리 청년들을 어른처럼 대접해 드리고 청년들이 정말 어른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청년들은 그냥 알아서 다 하도록, 제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알아서 다 하도록 그렇게 권할 생각입니다. 스스로 청년들이 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벌써 20대, 30대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25세 장가 갔거든요. 26세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30대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청년들도 세워라 내워라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면 후회하며 일을 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남은 평생의 삶을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 실패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구나. 왜냐하면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요나가 눈치가 빨라서 이것을 눈치채고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니느웨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번역으로 보면 더 선명한데요. 1장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명령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3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보이세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명령하실 때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장 1절에서 명령하실 때는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명령하셨을 때는 불순종하는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실 때는 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일어섰지만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인데 달려가는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가 미역국이라고 합니다. 요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머리에 미역 두른 이 요나를 생각하시면서 요나국 드실 텐데 미역국을 드실 텐데 친교실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역국을 드시는데 그 미역국 드시고 힘을 내서 불순종한 삶으로 달려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미역국을 드시고 순종하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미역국 드시고 순종의 길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바쁘고 분주하게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요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풍랑을 보내시고 배를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래서 요나를 사람 만드시고 요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람 만드셔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토록 많은 풍랑을 보내시고 그토록 많은 어려움들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마이너리티 취급을 받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 워싱턴 지역에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구원하시고 나서, 요나를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니느웨 프로젝트가 남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프로젝트를 이제 요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은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니느웨를 표현할 때마다 큰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로 달려가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미역 감고 누추한 모습으로, 초라한 행색으로, 수척해진 모습으로 투벅투벅 달려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봅니다. 아무리 니느웨 성이 커도 요나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아십니까?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냥 한번 대충 둘러보려고 해도 3일 길을 걸어가야지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그런 큰 성입니다. 그 안에 아이들만 12만, 다 합치면 6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었던 큰 대도시입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성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 성벽 위로 마차 세대가 함께 지나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로 요나가 홀홀단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큰 성읍 니느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큰 성읍 니느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 니느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큰 성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성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기 5절의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요, 성의가 없었습니다. 전혀 성의가 없었어요. 사흘길이나 되는 이 큰 성읍인데 그냥 하루 정도 말씀 전했어요. 근데 말씀도 불완전하게 전했습니다. 40일만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That's it. 그것만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 없는 복음 전도,
이 영혼 없는 선포 앞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40일 지나서 이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영혼 없이 전하는데 그 영혼 없이 전하는 전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계획하고 다른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성의도 없이 정성도 없이 영혼 없이 전하는 그 말씀 앞에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왕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났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자리를 내어드리겠죠. 니느웨 왕이 왕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니느웨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왕 노릇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왕이죠. 우리는 내 인생에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느냐?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이 왕으로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혔습니다.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유치하죠? 좀 미신적이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의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적어도 저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들이 바닥까지 내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으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7월 연합 목장 모임을 갔습니다. 연합 목장 모임에서 우리 지난달에도 그렇게 했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연합 집회에도, 연합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